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주여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 이날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악한 세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제가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레사렛 땅에 이르니 같이 봅시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말씀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기쁜 아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합시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신가?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따르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도 죽였고 이제 앞으로도 누구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믿는 게 다시 믿어지는 게 기적이다. 네, 보통 사람은 못 믿어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나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어제 했던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오병이어 말씀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잠시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표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는가 하면 말씀 봅시다. 띄워주시죠. 큐.
예, 그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가? 너희들이 원하는 임금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떡과 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음 말씀 볼까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먹였던 이 빵, 그죠? 이 빵은 당신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먹어야 삽니다. 오늘 또 여러분 밖에서 지금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어요. 끝나면 먹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또 양식과 음식과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살이고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살은 뭐로 나타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요, 이 피는 성령이다.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돼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 표적을 행해 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사실 누구만 남아요? 12명의 제자만 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여기 제자들은 누구예요? 12제자. 우리가 말하는 12사도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22절에서 오늘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배 타고 들어가서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디 위로 걸어오세요?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왔고 그가 믿지 못할 때 물에 빠졌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인데 이 12사도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제 오병이어 이후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오병이어 이후로 누구만 남아요? 제자만 남아요.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는다. 누구만 남아있는가 하면 이제 제자들만 남아요. 예수의 그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나는 그런 복음 말고 천국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내 이 육체의 배만 불려주십시오. 이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22절에 보면 이때까지는 이런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여기 예수님 있고 여기 무리 있고 요 중간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예수님과 무리 사이를 늘 제자들이 컨트롤했어요. 근데 요 장면이 딱 되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여기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죠. 요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요? 예수님이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를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버려요. 분리시켜서 제자들 보고 어디 들어가래요? 바다에 들어가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다에 들어갔던 그들이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바다에 들어가 있는데 바다에서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질문,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주무셨다. 아니면 바다의 제자들을 보고 있었다.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누구만 남았느냐? 제자만 남았어요. 결국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만 남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지금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두 번째, 제자들만 남았죠? 두 번째, 자, 예수님만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밤에 그죠?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저기 자기들이 막 풍랑을 만나서 진짜 힘들다. 그죠? 왜 우리는 예수님 당신은 배에 안 타고 우리끼리 지금 배에 타라 그래가지고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냐? 막 이렇게 막 힘들고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저기 물 위로 누가 하나가 이렇게 툭툭툭 걸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물 위로 뭔가 걸어오면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유령이에요? 물 속으로 오든지, 그죠? 물 속으로 오든지, 물 속에서 이렇게 뭐가 오면 큰 물고기가 오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 위로 오면, 날라오면 뭐예요? 무슨 큰 새가 오는가 보다, 독수리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가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는 거예요? 물 위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애들 무서운 영화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칠공주파라고 있어요. 예수 이름께 칠공주파라고 있는데, 주일 오후만 되면 사택에 들어가서 뭘 하는가 하면 무서운 공포 영화를 틀어놓고 항상 공포 영화를 한 편 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비명 지르고 막 난리예요. 제가 들어가서 이래도 비명을 질러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비명을 지를 지경이에요. 왜? 물 위로 누가 걸어오니까. 소리를 질러요. 26절, 27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를.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야? 꺄! 그러는 거예요, 막. 그죠? 근데 27절 같이 읽읍시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이 걸어오신 게 여러분 물이에요? 강 위에요? 호수 위에요? 바다 위에요? 바다 위에요, 바다 위. 여기서 바다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성경은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바다의 이미지는 뭘까요? 바다 속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 속에 용이 살고 있어요. 용. 이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용은 성경에서 뭐를 상징해요? 사탄의 이미지예요. 바다, 사탄이 살고 있는, 그죠? 사마귀라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살고 있는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그 바다 위를 지금 누가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이 세상을 누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이 세상 위에,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뭐를 타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지금 뭐를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하나 있었죠. 물 위에 떠 있는 방주가 하나 있어요. 방주.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뭐를 말하느냐? 예수 믿는 제자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남겨놓고 가실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만 남겨놓고 갈 건데 이 제자 공동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세상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만날 수 있습니까?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배 위에 같이 계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같이 안 오세요. 산 위에서 그냥 뭐를 지켜봤어요? 제자들만 지켜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배에 계시든 산에 계시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제자들에게 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인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뭐를 합니까? 무서워하면서 베드로도 의심해요. 진짜 예수님 맞는가? 혹시라도 귀신이 예수님 흉내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용기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용기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나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이렇게 말해요. 오라.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훈이 예주 클 때 지훈이 예주가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을 마치고 이제 초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월 달은 이제 엄마가 계속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근데 4월 달 돼서는 이제 뭐 4월 달 되는 이제 너희들 알아서 가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불안해.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 지훈이 예주 저 예쁜 둘이를 엄마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그냥 학교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라면, 내가 아빠라면 나는 못 보낸다. 나는 최소한 중3까지는 중3까지는 내가 데리고 다니고 고1부터는 경호원을 붙이든지 누구를 붙여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학교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 이러죠. 그죠? 가라. 학교 가라. 등 떠미는 거예요. 그죠? 방주에서 그냥 학교 가라. 용기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 위로 와라 이렇게 말해요. 와라. 세상 위로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세상 위에 딱 나왔는데 바다 위에 딱 나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 걸었어요.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베드로 생각이 어때요? 뭐가 지금 자기가 이상해. 발밑에 보니까 지금 뭐예요? 물이 있어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어떡합니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있어요. 예수님 물 위에 계세요.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죠? 예수님 그때는 빨리 배에 올라가셔서 배를 옮겨가지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계속 어디서 계신 거예요? 물 위에 서 계신 거예요. 물 위에 서서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만이 승리한다. 여러분 이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의심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33절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방주 안에 두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방주 밖으로 나온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죠?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같아요. 때로는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두려워서 미래가 두려워서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구원해 주시고 그 공동체 속에 기어이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 이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학교로 보내죠. 요즘 학교가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베드로와 같은 자로 보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부모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꽁꽁 싸매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학교를 혼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내는 거죠.
믿음으로 보내서 때로는 그곳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곳에서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자녀에게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세상 속에 빠져들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주님, 저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빠져드는 저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 쉬고 나면 2일날 학교 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이 목양실 와서 바로 그래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뭘까요? 목사님, 오늘 밤 배정 발표나요? 오늘 아침에 밤 배정 발표나요? 친구가 누군지, 선생님이 누군지 지금 막 궁금한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날 건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친구로 인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은요, 우리 아이들도요, 학교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시대예요. 왜? 방주 공동체가 문제가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부끄러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림 교회가 정말 건강해야 돼요. 이 방주 공동체가 정말 건강해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언제까지는 좀 비아냥거림을 당해요.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건설했죠. 지었죠. 언제까지는 방주가 비난을 당할까요? 조롱을 당할까요? 비 오기 전까지는 늘 조롱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비가 오는 순간 모든 사람은 어디를 향해 달려올까요? 방주를 향해 달려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문제는 늦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방주로 와라, 구원공주로 들어와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도 오셨지만, 대흥교회, 어제 제가 지역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때도 대흥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 불러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교회인데요. 저도 그걸 많이 생각했지만 제 안에는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뭐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이들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래서 그 고백의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영상 좀